떨리는 게 보이십니까? 찬양도 하고 이어서 설교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청년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청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좀 오후에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바라기는 제가 지금 떨리는 것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다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전도사가 어리니까 어리다고 놀리지 말라고 하는 거겠지.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맡는 청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것은 설교 후에 할 찬송으로 힘차게 부를 거 고민하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오늘 이따가 예배 때 부를 359장을 결정하다가 후보군으로 불렀던 찬송들을 오늘 시온 찬양대가 다 불러주셨습니다. 대단한 통찰력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세대답게 살고 계신지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고 아시는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드세요. 마음속으로.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 보고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88 올림픽 때 굴렁쇠 소년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꿈은 이뤄진다. 이거 언제죠? 2002년입니다. 네, 이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재작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썼던 드론으로 만든 오륜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아시면 죄송합니다. 엄청 오래 사셨습니다. 중간부터 알면 좀 괜찮게 사셨습니다. 마지막만 아신다 신세대십니다. 참고로 저도 88 올림픽을 본 적이 없어서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굴렁쇠 그러는데 저는 대체 그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청소년부 애들은 2002년 꿈이 이루어진다도 모르는 친구들이 지금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여러분 아까 제가 찬양 때도 손을 빌렸는데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손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단어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제가 제시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전화 받는 모습을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화 받는 모습. 네, 지금 아무렇게나 뭐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받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받았더니 저희 청소년부에서 9세대 취급당했습니다. 왜 그런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전화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받는답니다. 핸드폰이어서 그 선이 없이 그냥 이렇게 편편한 전화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 애들은 전화기 마크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거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전사님? 전화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제가 발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발명하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배터리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기 너무 귀찮습니다. 배터리 뺐다 꼈다만 안 될까요? 하는 초등학생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10년 전만 해도 저희 핸드폰 배터리 뺐다 꼈다 했습니다. 그게 참 편하다고 생각하다가 배터리가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그 하나가 더 불편하답니다. 그 배터리를 뺐다 꼈다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한번 율동강 한번 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 노래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런 노래가 다 있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전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신나게 부르던 동요인데 그랬더니 전사님 요새는 핸드폰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돼요. 놀랐던 것은 저희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청소년부에서 이런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전사님도 유튜브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유튜버가 아니고 우리 설교가 교회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참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울 정도로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막내인 것 같은데 막내인 제가 봐도 시간이 빠르다 하면 얼마나 빠르신지 알고 계시겠죠? 근데 오늘날의 청년들은 더욱이 이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을 가리켜 M4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M4 세대가 뭐냐? 처음에는 3포 세대로 시작했습니다. 보이다시피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그런 삶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 힘들다고 집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필요 없고 우정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월세집에 조그맣게 살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결국에는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가리켜 스스로 M4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에서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참 아쉽게도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희망을 못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절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알고 계셨는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의 죽음은 곧 민족의 죽음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이라면 모름지기 꿈을 갖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러기는커녕 좌절하고 절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특징 딱 하나만 잡아봤습니다. 바로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 사진을 여러 개 찾아봤지만 이렇게 귀여운 다윗은 처음 봤습니다. 저보다 더 귀여워서 제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어린 소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소년을 이야기할 때는 건강한 청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부 또래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빨리 넘어갔네요. 다름 아닌 여기 있는 사진들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어서 많이 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서 많이 본 사람들, 많이 본 장소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작년 청년주일 저희 교회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모습들입니다. 저는 그때 이 교회 식구가 아니어서 몰랐지만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던 우리 청년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머나먼 이스라엘의 한 왕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의 이야기고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시작! 청년이여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라. 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바다 위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군생활하면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류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는 파도가 조금이라도 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파도가 재미있다고 파도 타기 하러 몰려드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파도 그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파도? 그까이 거 그냥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까이 거라는 말에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나는 그 파도 하나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출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은 파도 그까이 거라고 이야기를 하다니. 근데 참 놀랍게도 여기에 세상의 이치가 있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파도가 있을지언정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운 세대, M4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아, 주저앉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들 아멘 하시는데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근데 어떻게 하더라 하고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 가지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간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표가 보이십니까? 실제로 저런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자리. 근데 이름이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희한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4개만 뽑아와 봤습니다. 이번 선거에 나가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기판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고기판이랍니다. 저분한테 가면 고기 많이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국어를 가르치시는데 김수학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과 김수학 선생님이십니다. 비슷한 분으로 제가 알던 집사님 중에 육교수 집사님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교수님이시면 육교수 교수님이십니다. 발음하기도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당한 분도 또 있었습니다. 무진장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저 스님 얼굴도 무진장 큰 것 같은데 성함도 무진장 큰 스님이라 그러셔서 매우 놀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느 환경단체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시는 허억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허억입니다. 네, 이 외에도 참 별난 이름들이 참 많았습니다. 차마 강단에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참 별의별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참 놀라운 비밀들이 이 말씀 안에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딸로서의 특권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진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가진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이 어떠한 도전이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은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끝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승리의 열쇠를 잡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주인공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했던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적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적으로서 하나님을 놀리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장수입니다. 그 장수 앞에 겁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어떤 사람이냐?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청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원리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엄지손가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엄지손가락의 의미를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서 들려오는 것 같은데 답으로 안 들려옵니다. 네,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새 신세대들에게는 SNS, 즉 소셜 네트워크에서 쓰는 좋아요 버튼입니다. 글을 읽어보거나 사진을 볼 때 아 저거 괜찮다, 저거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좋아요를 하나씩 눌러줍니다. 그리고 그 좋아요가 얼마나 많은지 서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의료진들에게 수고한다고 이렇게 손을 모아서 최고예요 라고 응원하는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도 좋아요를 눌러드려야겠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정말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겠다,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겠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을 보이시나요? 골프입니다. 저는 골프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전해오는 전설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희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이실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골프를 어느 성도님한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지다 보니까 골프 실력이 그 성도를 넘어서 골프 프로급으로 잘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는 안 하고 골프만 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줄날이 됐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좋은 하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오늘 조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예배 인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딴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하시고 제가 빨리 낫게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어디로 가셨을까요? 골프장 가셨답니다. 그거 딱 폼을 잡으니까 그날따라 목사님의 폼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프로 골퍼 선수인 줄 알고 사인 좀 해주세요 하고 찾아올 정도로 너무나도 멋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잘하게 해주십시오. 점수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니까 천국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그래도 목사가 기도하는데 들어 응답해 주셔야죠 하는 천사와 아닙니다, 지금
저 목사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는데 무슨 기도 응답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뭘로 났을까요?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너무 잘하게끔 홀인원을 시켜주셨답니다. 여러분, 홀인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여러분 아시는군요. 한 번에 쳐서 한 번에 들어가는 됩니다. 프로골퍼도 하기 쉽지 않은 그 홀인원을 해주시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따지러 들어갔답니다.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주일날 목사가 설교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렸는데 홀인원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갔는데 홀인원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냐?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는 크고도 놀랍습니다. 아무리 그 목사님이 실력으로 쳤다 해도 주일날 홀인원 한 거를 자랑할 수 있는 목사님은 없었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홀인원은커녕 골프장에 간 거가 들킬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참 놀라운 건요, 제가 주일날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자랑입니다. 전사님, 제가 이번에 학교 시험에서 얼마 받았습니다 하는 청소년부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우리 손주가 이번에 이렇게 귀엽지요 하고 자라는 권사님들 자랑도 들었고요, 심지어는 저 스스로도 찬양도 하고 설교합니다 하는 제 스스로의 자랑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는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을 했다 해도 정말 놓치지 말고 자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들 다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거저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기까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약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 1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그 1시간의 길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와 늘 동행하신다, 나를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청년부가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주인공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34절과 36절인데요. 제가 좀 기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나가기로 다윗이 결정하고 그것을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온갖 걱정을 다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제정신 있냐? 쟤는 너보다 키도 더 크고 등치도 더 큰데 지금 너가 할 수 있겠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이 나가서 전면에서 경계서도 모자랄 판국인데 듣도 보도 못한 꼬맹이 너가 할 수 있겠다고? 말도 안 돼. 그 앞에 다윗이 담대히 고백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자기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가려고 하면 자기가 항상 돌팔매질을 하고 방망이로 두들겨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곰과 사자를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인데 저 골리앗쯤은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펼쳐나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간증하면서 삽시다. 우리의 삶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곰이 보이십니까? 저 곰을 보면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막대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제가 따라보려고 하다가 여기 한번 맞았습니다. 참 곰이지만 참 재주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옛말에도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맞는 재능과 강점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세상은 이런 그림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인지 아십니까? 퍼즐입니다. 우리 모두는 퍼즐의 각 조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참 놀라운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기 때문에 남의 것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빨간색인데 파란색 조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파란색인데 주황색 조각이 잘생겨 보여서도 나는 나인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때도 고백했지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 그게 뭐야? 그게 조각이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퍼즐 맞추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퍼즐을 맞추다가 한 번은 조각 하나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다 맞춘 퍼즐인데 그 조각 하나가 없으니 얼마나 아쉽던지요. 그래서 3박 4일 5박 6일 다 헤매서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 조각은 놀랍게도 제 발 밑에 있었습니다. 그 한 조각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조각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조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달리 소중하고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저마다 신령한 선물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은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대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나눔을 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자선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두셨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다양한 조각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오후 예배 때 김광성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고 부러워서 집사님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은 성가대 지휘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생들 성가대 한번 지휘했다가 그날부로 지휘자 선생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음들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화면을 만드는 것도 누군가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꾸미는 꽃을 꾸미는 손길도, 앞에서 찬양하는 손길도, 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대로 각양각색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멘.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까 퍼즐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조각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만큼 이쪽은 허전합니다. 또 반대쪽 퍼즐을 보면 그 퍼즐은 이렇게 튀어올라 있는데 이쪽은 허전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서로와 서로가 맞닿으니까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강점으로 서로를 메꿔주고 보충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왔던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생략해서 읽었습니다만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다윗을 위해서 사울이 갓종 갑옷을 보여주고 입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내주는 갑옷입니다. 왕이 내주는 갑옷일 정도면 그래도 그 나라의 가장 으뜸 가는 장수에게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갑옷을 내어줍니다. 근데 다윗에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리어 저는 이것은 잘 안 맞습니다. 대신 제가 목자로서 치던 그 몰맷돌을 갖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볼 때마다 참 놀랐습니다. 갑옷으로도 상대 안 되는데 잘 저 같으면 못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돌팔매질을 해서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50절에서 읽었지만 손에 칼도 없고 창도 없는 그 다윗은 손에 칼도 있고 창도 있고 갑옷까지 입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청년들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에서 섬기고 또 이웃을 돌보는 일에 활용하면서 건강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혹시 설교 제목 보시면서 이상한 생각 안 드셨습니까?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어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유행가 가사입니다. 제가 놀랬던 것은 원곡은 이승철 가수가 불렀고 이어서 2007년에 소녀시대라고 하는 걸그룹이 이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노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리라고 말하던 얄미운 욕심쟁이가 오늘은 웬일인지 내게 키스해 주었네. 그러면서 이 노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라고 놀리지 말아요. 놀랬던 것은 이 곡이 리메이크 되던 2007년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한창 사춘기여서 우와 누나들 예뻐요 하면서 그렇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응애 하고 태어나는 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애기들이 지금 어떻게 컸을까요? 지금 청소년부 중학교 1학년을 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얘기하면은 저도 절 청소년부에서 엄청 오래된 어른으로 속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너 어리잖아.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머리만 컸지 뭘 하겠냐. 너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공격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강점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부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느 날 꼬마 둘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꼬마는 누가 봐도 한 번 건들기만 하면 픽 쓰러질 것 같은 호리호리한 아이와 누가 봐도 등치가 딱 이렇게 떡대가 좋은 꼬마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등치가 큰 꼬마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호리호리한 꼬마가 쉬지 않고 씩씩대면서 등치 큰 꼬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얼마나 하나 보자. 하다 이 호리호리한 꼬마가 이 말 한마디를 했더니 그 등치 큰 꼬마가 울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호리호리한 꼬마가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 우리 형이 누군지 알아? 그 호리호리한 꼬마는 다름 아닌 제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얌마, 형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알았어? 그랬더니 형 언제 왔어? 봤어? 그래서 형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 형이 우리 학교 최고인데 나를 안 지켜주겠어? 설마 싸워서 교무실로 끌려가도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형이 얘기 안 해주겠어? 그 말은 저한테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형도 그렇게 의지할진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의 파도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의 험한 파도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께 예배하러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날마다 간증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또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강점과 은사를 누리며 섬기며 교회의 일꾼, 나라와 민족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